사실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찬양을 어디서 들었냐면 저희 작은 언니한테 전화를 하는데 컬러링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건데 용건이 제가 전화를 이렇게 막 해서 수다를 떨고 이런 걸 잘 못해. 용건이 있어서 용건만 딱 전화를 하는 스타일인데 전화를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속으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끝까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찬양이 도대체 뭔가. 사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또 이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곳이 광야, 광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사람이 참 외롭죠. 혼자라는 걸 느낍니다. 물론 가족이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지만 다 아시잖아요. 결국은 나 혼자다라는 거. 내 문제를, 내 상황과 내 마음을 나 아닌 어느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도, 내 자식들도, 부모님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요, 내 이야기로 여겨지고 가슴에 콕 정말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보면 광야가 어떤 곳이죠? 너무 외로운 곳이에요. 고독한 자리,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불안하고요, 어느 누구도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어요. 늘 자리 하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쓸쓸한 황량한 자리. 이래서 세상 살아가는 일이 사실은 인생이 이런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바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이 바로 이 광야예요. 하나님 아들인데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광야를 거쳐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맨 끝에를 한번 먼저 볼까요? 13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조차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시험을 당하시는 광야의 자리로 이끄시더니 마지막도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얼마 동안 떠났대요. 얼마 동안. 영어 성경에는요, opportune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opportune time. 이게 뜻을 보면 opportune이 적절한, 시기 적절한 때에 맞추어. 그러니까 시험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또 확 하고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 광야를 맞이하십니다. 광야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을 살면서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더욱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이 광야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찬양에 아까 우리가 들어봤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왜 광야에 우리를 두시냐면 이 외로운 자리가 결국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 택하셔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인생 참 씁쓸합니다. 거칠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럼 내가 어떻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예요. 우리 본문이 시작하기 전 3장에서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너의 일을 믿는다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을요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그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셔요. 사실 40일 금식 생명을 건 거죠. 목숨을 건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담에 줄이신지라. 자기 욕심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생명을 걸고 금식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때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절호의 기회일 때 마귀는 찾아옵니다. 이때가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마귀의 그 본분이 뭔 것 같으세요? 마귀가 하는 일. 우린 마귀하면 이렇게 막 뿔나고 막 이런 형상만 생각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왜 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게 얼마나 많아요. 돈, 명예, 학벌, 이것뿐이에요? 이기심, 혹은 나의 열등감, 지나친 자만심,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귀의 표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 굿타이밍 한 거죠. 왜요? 지금 40일 굶은 걸 알고 있거든요. 야, 사람으로 왔는데 네가 배 안 고프겠어? 그러면서 요구한 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 돌로 떡 만들지 못할 뿐일까요? 충분히 만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만 해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시험의 때가요. 금식을 다 마치고 난 후에요. 말씀을 보면 나의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다 채워서 최고로 지금 배가 고프고 기력을 다 상실했을 정도의 몸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 편에서는요. 목표했던 시간 다 했어요. 기도 다 했어요. 드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마귀가 와서 제안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봐. 마귀의 시험은요.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자연스럽게 와서요. 죄에 아무렇지 않게 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마귀는 인간이 가장 잘 넘어지는 포인트를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예요.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고 파고듭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열심히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녀들을 마귀의 시험 가운데 두실까? 우리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어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두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함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 말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넓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답니다. 얼씨구,
왜 안 막아주셔요? 든든하게. 우리 영화, 히어로 영화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멋지잖아요. 환호성이 절로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험 가운데 두는 걸 허락하셨답니다.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요. 목적. 이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요, 이 일을 이루실 예수님의 사명이 남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맡은 바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목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일만 지금 남아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시험은요, 사명을 감당할 몫이 되는지를 입증하는 시간이에요. 불로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럼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뭘까요? 두 종류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시간을요,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고, 사람들이 다 그냥 적당히 다 그렇게 사는데 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결과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요. 길을 쓰고 용을 써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시험을 만날 때 두 종류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시험은요, 사명을 감당할 몫이 되는지를 입증하는 시간이고요. 반면 마귀의 편에서 시험은요, 너 사명을 잊어야 돼. 너한테 그깟 사명 어딨어? 아무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 세상 누가 그렇게 살아? 너만 손해야. 세상에 합하여서 살도록 하는 모든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그 시간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분명히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으신 자리에 누가 이끄셨어요?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성령이 한시도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시험을 받아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만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해요? 내게 다가오는 광야의 시간은요,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건 맞아요. 너무 험악하고 거친 일들이 많아요. 어느 땐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시간을 넘어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예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나는 뭘로 나와요? 아실 텐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잖아요. 금 좋지요? 요즘 금 갖고 있으면 최고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번쩍번쩍한 금, 그 아주 가치 있는 금, 우리가 그 금으로 단련된다는 거예요. 그 금이 저절로 안 나왔대요. 뜨거운 불 속에서 완전히 단련되어져야만 나오는 금이에요. 순수한 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사명으로 목적이 분명하게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미 본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유혹이에요. 사실 제일 힘든 유혹이자면 유혹이죠. 두 번째 시험은요, 천하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인데 설마 죽겠어? 다 받아주실 거야. 이 얘긴 뭐예요? 은근히 하나님을 시험해 보게 합니다. 아, 진짜? 진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문제예요. 우리가 의식하기도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늘 마주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유혹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소유와 권력, 명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습관 같은 나의 모습들,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 문제들을 안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이거 알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겠죠. 예,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드시잖아요. 충분히 만드실 수 있죠. 세상 천하 한 손에 목검만 쥐시겠어요? 할 수 있죠.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어떻게 해요? 한번 뛰어내려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러면 딱 멋있게 히어로처럼 뱀맨인가요? 쫙 날개를 이거 하고 착지를 멋지게 했으면 훨씬 요즘 말로 뽀대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너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서요.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야. 한마디 하셨으면 끝났을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귀가 시키는 그대로 행하지도 보여주지도 않으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얘기하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셔요. 저 진짜 고등학교 때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시시했어요. 이거는 나도 얘기하겠다. 뭘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좀 이렇게 멋지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 언뜻 보기에도 별로 설득력 없어 보이는 말로 대응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게 궁금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눈에 띄는 명확하고 쉬운 기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인 기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질질 군인들 손에 끌려가야 돼? 그렇게 맞아야 돼? 그렇게 모욕을 다 당해야 돼? 그러고도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모두가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철저히 낮아져서 죽기까지 섬기기 위한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온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목적이 분명했어요. 자신의 사명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철저한 낮아짐과 섬김으로 자신의 몫을 담당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가진 재능, 기적, 권세, 이것으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가장 미련한 방법, 십자가의 도를 선택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미련한 방법을 선택해야죠. 우리 인생 역시 빠른 길이 아니라요,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여지는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힘과 능력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면서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광야의 자리는요, 세상의 이치를 떼어내게 하는 자리예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배우는 자리죠. 그래서 죽으면서 합니다. 이 말 좀 듣기 싫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맞아요. 죽으면서 합니다.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철저히 낮아지며 섬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광야에 서 있는 우리와 교회를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죠. 세상에 누구 하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운 것 같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은 다 아파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나 위로를 받는 사람이나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더 잘 위로해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결핍과 시련을 아는 채 다른 이를 포용하는 존재다. 함께 아파서 안아주고 위로하면서 위로를, 회복을 얻어간다는 거죠. 사실 위로는 마음이 전해질 때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것, 이게 위로인 것 같아요. 위로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을 그래서 회복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실은 이 선포의 내용이 저희 결혼할 때요, 목사님 그 동기, 신학과 동기들이 축가로 했는데 너무 장엄한 축가를 해줬어요. 어찌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막 결혼식 하면서도요, 진짜로 마음이 막 이렇게 장엄해졌어요. 제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노래로 한번 축가 받았던 걸 불러볼게요. 저 노래 진짜 잘하는 거 아시죠? 그래도 씩씩하게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며 마음 상한 자 고침을 보로 된 자 자유를. 여기까지요. 용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뭘까요? 이 선포는 뭘까요? 광야에 서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성령의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할 몫이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아픈 사람들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가장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뉴스, 보육원에서 거의 평생을 지내다가 1년 후면 이제 독립해 나가게 돼요. 나라에서 주는 500만 원을 들고. 그걸 1년 앞두고 너무 아팠나 봐요. 너무 겁났나 봐요. 이미 너무 일찍 광야를 경험한 친구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1년 남은 것만 아팠겠어요? 지내오면서 그 친구가 서 있었던 광야가 어땠을지 우리 가늠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주 한 번씩 10개의 도시락을 원주 지역에 우리가 광야에서 있는 청소년들에게 나눠주고 있죠. 이곳 대표님께서요,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10개의 도시락이 이들의 마음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정말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된 내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들게 하는 그 일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들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아까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밉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기주의자들이 되었어요. 교회가 가고 있는 것을,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을 진짜 숨기고 싶을 만큼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주중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인사 정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낭만주의자예요.
고등학교 친구, 여자친구인데 말도요 찬찬해요. 희정아 전화하면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전화를 해갖고는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교사도 했거든요. 희정아 너네 교회 어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 괜찮아 그랬더니 나 교회 안 가. 코로나 이후에 딱 한 번 갔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창피해서 가겠니? 내 생각에는 빨리 그 자리를 뜨는 게 능사 같아. 그래서 떴어. 근데 제가 뭐가 걱정되는 줄 아세요? 야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뜨면 되는데 넌 목사라 뜨지도 못하잖아. 너 괜찮아?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자 남은 흔적이 이거예요. 이 흔적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전에 봤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외에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이 이제 더 이상 흉내가 아니라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외에는 이 흔적을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육바지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때 더딘 것 같아도 끝까지 정말로 낮아지는 그 자리에 설 때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2년 반 전 우리 교회를 이곳 혁신도시에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제 이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힘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시작하려고 해요. 이 일을 잘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열심만 있다고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뜻을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이 분명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나아갈 방향 하나하나를 잘 선택하게 해주시고 작은 일부터 충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커다란 계획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으며 그 계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실천과 행동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살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선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 일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